정말 우리가 찬양할 것은 예수님의 그 공로뿐입니다. 그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 공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투성인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공로 때문에 지금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더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더 크게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좌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채워지게 하시고 이 강단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함께 나누어져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옷 입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기준 삼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공로가 진짜 큽니다. 오늘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벗었겠지어다.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예수의 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고 또 주보에 보면 작은 제목이 있어요. 근데 작은 제목이 실제는 큰 제목이에요. 못난 역사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길. 못난 역사가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니라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 돌아보니 근사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자세히 하나님의 빛 앞으로 들어가 보니 엉키고 설키고 못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길은 기어이 우리를 선지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0장은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본 듯한 그런 데자뷰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양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마누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약 20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2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고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오늘 또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인한 여파였는지 anyway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 그랄 지방을 향하여 지금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20년 전의 아브라함과 20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놓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같은 패턴의 죄를 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수이지만 이것은 큰 죄악이에요. 죄인데 같은 패턴, 같은 실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사하시는 바 하나님의 이유는 달라요. 같은 모습이에요. 분명히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마누라를 빼앗긴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변명하고 똑같이 책망 듣고 똑같이 풀려나고 똑같이 재물 얻어가지고 나오고 이 모든 패턴은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있었던 사건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 같은 패턴의 죄를 짓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에 걸려든 거예요. 자기가 안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오랜 문제에 걸려서 이런 실수가 있어졌어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실수라 하기에는 너무나 큰 과오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계속 설득하세요. 그리고 납득하세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기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문제는 왜 일어나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의 판단, 너의 생각, 너의 기준에서 빠져나와서 내 안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약속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를 통하여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12장 사건은 사라 나이 70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0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아름답다고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그 마을, 그 애굽 사람도 사라를 보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얼마나 곱게 늙었으면 70 할머니가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졌는지. 왜냐면 그 애굽 사람들도 사라가 아름답다고 바로에게 보고할 만큼, 어디 이방에서 여자 하나가 왔는데 너무 예쁩니다. 알 수 없어. 근데 70인데 예뻤으니 정말 아름다웠나 봐. 정말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그 여인을 취하게 되고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를 호되게 야단치세요.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바로를 야단쳤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모든 왕인 바로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이 나다. 그걸 하나님은 12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신이지. 너는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애국 백성에게 너는 신과 같은 존재지. 태양과 같은, 너는 치료의 신이 너와 함께한다고 믿고 있지. 나는 너를 혼낼 수 있는 자야.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겁내지 마. 세상 모든 사람이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를 나는 혼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초기에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너와 상관없이 나는 이런 자야. 너의 수준과 상관없이 너를 불러내고 너를 인도하는 나는 너희들이 신이라 믿는 그 바로를 하루아침에 꺾을 수 있는 전능한 자가 나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오늘 20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20장에서는 달라요. 12장에서는 바로를 혼냈다면 오늘은 그랄 지방의 왕을 통치하는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처음 초반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막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작은 일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한테 뭐 막 당근을 막 주세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당근보다 이제 우리를 단련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로 내다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안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껏 알아왔으니까, 지금껏 보여줬으니까,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너에게는 당근을 주되 적들은 내가 원수집 밟듯이 밟는, 이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다른 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긴박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제 90 먹은 사라가 그랄 지방에 왔는데 왕이 데려간 거예요. 여전히 예뻤을까? 90 먹은 할머니를 아비멜렉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뻐서 데려갔을까? 야, 젊다면 어떻게 해볼만 하겠는데 90. 나도 한번 희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나를 데려갈 어느 임금을. 자, 사라가 90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데려간 거예요. 혼인을 하려고.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혼인 목적으로 데려갔어요. 야, 아찔하죠. 아찔한 게 아니라 와우, 우리 여자들은 희망을 가져봐. 왜냐면 그때 당시는 혼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와이프가 300명이에요. 후궁, 비가 700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건 왜냐면 실제 자기가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을 맺은 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서 그냥 우리와 서로 정략적으로 혼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동네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먼 갈대아 저기 이방 땅에서 이민호, 그냥 힘없는 어떤 이민자, 조금 먹고 살만한 이민자 정도였다면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은 연합군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가진 게 많으면 전리품을 하나도 안 취했어. 왕들의 마중을 듣고 이 소문이 났겠을까 안 났을까? 났죠, 당연히. 연합군들이 있었는데 일기에 아브라함한테 연합군이 대패했대. 그리고 그는 얼마나 부자인지 전리품을 하나도 안 취했대. 이런 소문이 여기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 클라울 왕은 자기 나라에 어떤 힘 있는 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를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자기도 위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정략적으로 힘 있는 자와 혼맥을 맺는 것은 그때 당시에 풍습 중에 하나예요. 나라와 나라. 우리 전쟁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해서 90 먹은 할머니를 모셔온 거예요. 그런 이유가 아니면 뭐 송장 치울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아니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정략적인 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그 일에 왜냐면 믿을만한 거예요. 왜냐면 오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랍이고 이 90 먹은 할머니가 동생이라는 거예요. 10살 나는 동생. 그러면은 혼인하자. 그래서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첫날 밤이잖아, 이 밤은. 첫날 밤에 이제 누가 급해졌냐? 아브라함은 안 급해. 보내놓고 나서 대신 얼마나 괴로웠겠어. 20년 전에 한 실수를 내가 또 했구나. 혼자 자책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지 마누라 뺏기고 기도하는 게 있어. 얼마나 하나님 어찌하다 보니 내가 또 이 실수를 했네요. 용서하시고 이 밤에도 또 어떻게 하나님 한번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그건 내 생각. 근데 급해진 건 하나님이세요. 왜? 사라의 태를 통하여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밤에 아비멜렉과 어떤 일이 생겨서 사라가 진짜 잉태를 하면 아브라함의 씨여야 되는데 아비멜렉의 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얘 이삭인지 뭔 삭인지 알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서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는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배짱이 두둑해. 그 밤에 꿈속에서 얘기하는 거야.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야.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부부인 줄 몰랐다. 오랍이고 동생이라 하여서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를 데려왔는데 나는 의로운데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걸 알아서 내가 너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야.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20장에서는 바로를 쳤듯 아비멜렉을 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그는 내 선지자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선지자라고 그래요.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인기가 지 살자고 나를 팔았어. 그러는데 이인기가 아니라 나는 목사예요. 나는 선교사예요 하면 누가 그를 인정해 주겠냐. 누가 그를 듣겠냐.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겉으로는 목사 같고 선교사 같고 뭐 전도사 같고 성도 같고 중직자 같지. 뒤집어 보면 너희들도 진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개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죄를 볼 때는 엉터리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설명하기를 그는 내 선지자다. 손대지 마. 손대면 네가 죽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가 봐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비멜렉에게 돌려보내라. 그리해야 네가 산다. 안 그러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내 선지자.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나비 선지자. 그는 나의 나비라.
우리 나음서 소선지서 속에서 보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야.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는 내 백성이니까 손대지 마. 돌려보내. 그를 해하면 네가 죽게 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잔머리 쓰지 마. 계산하지 마. 머리 굴리지 마.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들어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자기의 힘이 생겼고 주변 국가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랄 왕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내가 여차여차 소돔상의 멸망을 보고 내가 잠시 여기 피라나와 살 거니까 좀 이 땅을 나에게 다오하면 그럴 왕이 줄 수도 있는 만큼 아브라함은 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문제에 빠져서 이런 비극적인 치사한 치졸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못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아비멜렉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세요. 이게 선택적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멘. 그 선택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멋져서 우리가 나이스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편이 돼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책임. 아멘.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의 의를 위하여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아멘.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나이스해. 이렇게 진짜 멋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봐도 예수 믿는 우리가 봐도 세상 사람들 중에 더 멋진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 더 논리적이고 더 자녀들 양육에 균형 있게 잘하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치사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맘 놓고 죄 짓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슨 면죄부를 얻었냐. 자기 소신을 신앙으로 위장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자기를 변명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진짜 우리로 말하면 치사빵치 같은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니까. 아멘.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 벌써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를 선택하는 내용이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나의 나비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잘못을 해도 네 편이야. 네가 치사한 일을 했어도 나는 네 편에서 너를 변호할 거야. 네가 치졸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도 나는 네 편에서 너를 붙들고 일할 거야. 아멘. 이게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이 주어졌던 안 주어졌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비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견자,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아멘. 내 문제에 빠지지 말자. 내 생각에 빠지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놓고 우리가 우리 생각에 스스로 빠져요. 그럴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은 갭이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생각 속에는 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그릇됨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언약으로 들어가요. 언약이 지금 내 삶은 아직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맞아요. 언약이 답이고 언약이 맞아요. 그리고 언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우리 인생 속에 비추어져요. 그렇구나. 언약이 진짜 답이구나. 해답이구나. 이 언약이 응답이구나. 언약만이 축복이구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 속에 점점 더 선명해져요. 언약 외에는 다 쇠하게 돼 있어요. 언약 외에는 다 시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못난 삶 붙잡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겁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온전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어.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우리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만 면죄부가 있어서 참.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데 이런 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정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아비멜렉은 끝까지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의롭대요. 의로워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의로워서 남을 판단하는 거. 내가 생각한 게 맞고 내 행동이 맞고 내가 맞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아비멜렉에게 설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현장 가서 틀린 소리 하면 너 그거 틀렸어. 내 말이 맞아. 그러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이 나온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답을 기어이 내 답으로 엎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시비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틀리게 말하는 아비멜렉에게 알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그 일 한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막으러 왔잖아. 라고 눈높이를 싹 낮춰서 아비멜렉 수준에서 아비멜렉을 답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정한 법에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설득하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들고 오기 발동해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한가하고 그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와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를 내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역 방법이에요. 내게는 답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상대방한테 너의 의견은 그게 틀렸어 라고 나의 답을 막 집어넣어줘요? 아닌 거예요. 그가 그렇다면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눈높이에서 대화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안 내려오시고 네가 한번 최대한 의롭게 돼서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와봐. 내가 거기까지 내려갈게. 그러면 구원 얻을 자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그냥 우리 높이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눈높이까지, 우리 수준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여기서 은혜 받았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때로 나는 고집하는 거야. 고집스럽게 정답을 가지고 우기고 있구나. 아니다. 그 수준이어야 그를 살리는 거야. 아비멜렉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이 그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아비멜렉과 그 온 집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가 기도한 즉 살려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한 즉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자기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여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놓고 기도하였다면, 그 땅을 놓고 아비멜렉을 놓고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였다면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재자로 기도하였듯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들이 살아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가문이 살고 아멘. 이 나라가 살고 아비멜렉이 살아나고 아멘.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개입한다는, 원래 언어가 그거예요. 기도는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일에 우리가 개입해요? 우리는 직접 개입하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 사이에서 이런 거, 얘가 틀렸어. 그럼 내가 가서 개입을 해서 고쳐주든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시비가 붙거든요. 이건 개입이 아니고 이건 싸움하자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개입은 하나님 앞에 가요.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일이 되는데 우리는 직접 개입해요. 직접 개입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직접 개입할 때는 시비 되지 않게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곳을 인하여 너희는 평안을 빌어라. 우리 지난번 누가복음에 평안을 비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에이레네 샬롬. 기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죠.
그러니 그 문제가 그 사건이 해결되어진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개입을 통하여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수준은 치사했어요. 우리는 진짜 그 나라로부터 우리는 진짜 아웃당하기 딱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돼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여야 네가 산다 라고 원칙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진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받아 딱 좋은 행동인데 그 나라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 땅에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여야 너희가 산다 라고 아브라함의 수치가 잊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곳에 선포해버려요. 아멘. 원칙.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죠. 나의 수치가 들추어져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가 기도하여야 너희가 산다라고 그 나라의 원리를 하나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 앞에 우리의 수치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아멘. 아비멜렉이 나이스하고 착하고 의롭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 편드심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껏 살아있고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 안 되셨으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하나 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그는 나의 나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나는 아브라함 편이야. 이 맛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사는 이 절대절명 앞에 아브라함 치사한데 아브라함 치졸한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오죠. 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집어넣어놨지만 하나님의 벽은 너무나 완고하게 딱 완고하게? 아니 완벽하게 딱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세상이 우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세상에 의하여 우리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벽을 완벽하게 세워놓으셨어요. 바다에 모래를 두어 계안을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세상과는 하나님의 경계선이 분명해요.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우리의 치사함은 영원히 가려져요. 여러분이 저쪽으로만 안 넘어가면 우리의 치졸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편드심 속에 선택 속에 딱 덮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 십자가 앞에 딱 서 있으세요. 언약 앞에 서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호세아 같아. 그렇죠? 호세아라고 생각하지. 아니 우리 모두 고멜 같은 우리를 하나님 호세아는 무조건 용납해 준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신부된 성도이기. 나의 신부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을 버리고 도망가서 딴 남자와 실컷 놀고 딴 남자 애기 어떻게 했어도 그냥 그 눈 감아줘. 그건 문제가 되잖아. 그냥 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제 고멜이 호세아의 그 사랑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엎어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며 오늘까지 온 것이다. 진짜 한량없는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나의 나비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신부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로 다 덮어주시고 진짜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와 여전히 사랑을 나누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20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괜찮아. 내가 네 편이거든. 내가 네 편이거든.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이제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흔적들이 우리의 못난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회초리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실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깨끗한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라서, 불의한 자.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건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세리를 픽하신 거예요. 그래, 그가 맞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알겠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내가 너보다 잘하는데, 그럼에도 나의 직분 때문에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오만이고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불이에요. 진짜 겸손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발 닦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청소해요. 나는 불의한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일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의로운데 속으로 나는 죄 안 졌는데 나는 의로운데 그러면서 겉으로 네 겸손한. 우리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겸손을 할 때 잘못 겸손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겸손은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죄가 내 안에 온 세상의 죄가 내 어깨에 드리워진 걸 아니까 나는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진짜 겸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감히 설 수 없는 내가, 불의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인 거죠. 저건 못 깨달았다. 내가 기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다. 설교만 들어봐도 알 수 있다. 제가 맨 처음 한국에서 오는 사역자들한테 괘씸했던 게 뭐냐면 미국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물 건너와서 그런지 시간이 오래 걸린대. 저는 그때마다 화났거든요. 그래 진짜 우리가 못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르쳐주면 니네 수준만큼 깨닫게 좀 해줘. 아니면 그 입 다물어. 나는 진짜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초창기에 그 한국에서 온 사역자들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냐면 진짜 미국 어렵다, 더디다 이런 말이 나는 싫었거든. 나는 이 땅에 사는데 아니 더디고 어려운 이 땅에 와서 힘주고 위로해줘야지. 야 이것들 이렇게 나는 지금도 그냥 너는 너희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갈게. 할렐루야. 이건 좀 건방진 표현인데 그런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못 깨달았다면 나도 깨달을 수 없는 나도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됐어요. 아멘. 감사하다. 아멘. 깨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깨달은 자가 못 깨달은 자를 향하여 못 깨달았다고 하는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이 아니죠. 진짜 깨달았다면 그 단어를 우리는 쓸 수 없어요. 기도만 들어봐도 안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라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들어봐도 안다. 알 수 있어요. 들으면 알죠.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짜라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 그 말은 우리 입밖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보고도 앞으로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런 말은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인데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깨달을 수 없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저 복음의 빚진 자일 거죠. 우리는. 아멘.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실을 신앙으로 합리화시키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요. 나는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진짜 죽은 자처럼 이 길을 갑니다. 아멘. 그게 우리인 거죠. 세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더 멋있어. 아비멜렉 같은 남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그리고 간밤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현명하여 내 얘기한 것을 다 설명해주고 그를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1차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임금한테 책망을 들어요.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범죄케 했느냐 라고, 너는 어찌하여 라고 책망을 들어요. 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불에 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호령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야 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될 아브라함이 왕 앞에 불려가서 아브라함한테 책망을 듣는데,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참 잘못했어 이러면 또 막 주저리 변명해. 그는 실로 나의 누이로서 끝까지 치사 잃지 않는 참 한결같은 아브라함. 그럼에도 한결같이 그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안 할 것 같지, 나는 마누라를 안 팔아, 그래도 안 팔아, 혹시 판다 해도 나는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 안 해. 근데 아브라함은 이 나이,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예요. 100살이면 살 만큼 살았는데 더 살겠다고 그 앞에서 그는 실로 나의 이복을, 참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고 토본이 나갔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줄 알아요? 원래 세상 같으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보석금을 줘야 돼. 그죠? 내가 잘못해서 당신한테 큰 변을 당하게 할 뻔했습니다. 내 양 얼마 있으니까 내가 한 1000마리 드릴게요. 이게 원칙이죠. 원리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마누라한테 줘서 돌려버려요. 보석금을 거꾸로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할렐루야. 개입하면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이 상납해야 돼요. 내가 당신으로 하마터면 죄를 질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당신을 죽일 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상식을 넘어선 해결 방법이 아멘.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은 1000개를 주며 여기에 좋은 땅이 많으니 어디든지 너가 원하는 곳으로 너의 거처를 삼으라는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해결책이 등장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덕과 윤리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도덕이 바로 서면, 윤리가 바로 서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사랑이어야만 변화가 가능하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는 이 사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두고 시작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십자가를 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허튼 일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시급하게 개입하셔서 일을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간 속에, 여러분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상식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보석금을 내야 되는데 보석금을 받으면 풀려나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거주할 땅도 주는 거예요. 땅도 주면서 얼마든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너는 내 선지자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남의 일에 개입해서 기도해 주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산상보훈의 결론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먼저 걸린 거거든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내 마누라가 이쁜데 빼앗겨가면 어떡하지? 이런 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기도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걸려든 거거든요. 내가 가면 그곳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진짜. 어떤 분들은 물론 그 말도 뭐 일리는 있어요. 앞으로 만나게 될 신랑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신발 사이즈, 키 사이즈, 몸 사이즈, 생김새 다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찾아다 여러분 앞에 데려다 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 파트는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만 나와 함께 영원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멘. 그자 보내주세요 라고 아멘. 여러분 딱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놓고는 정말 전 세계 순례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말년 전 세계 순례하며 살 수 있을 만큼 아멘. 하나님이 할렐루야. 영역도 지력도 체력도 아멘. 만남도 경제력도 다 허락하세요. 아멘.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본분을 알려주세요. 아멘. 너는 나의 선지자, 나의 아멘. 나비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가 살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아비멜렉 가문에 하나님이 생산을 막아놓으셨어요. 부인하고 잠자를 해도 하나님이 생산이 안 되고 종을 데려가도 생산이 안 되고 하나님이 출산을 금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생산의 일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자, 우리의 기도는 치료하는 기도에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이에요. 치료하는 사명. 우리는 기도함으로 살리는 사명을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살아나는 은혜, 치료되어지는 은혜, 아멘. 생산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아멘. 무조건 여러분 편이세요. 그 아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비로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살아나며 기도함으로 치유되어지는 이 귀한 사명을 축복으로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축복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